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말을 또 맞이하기 전 금요일 주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 시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의 첫날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근로자의 날로 또 노동절로 하나님이 하루를 쉬기도 하고 또 일하기도 하며 하루를 보내는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쉴 때조차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심을 오늘도 발견하고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이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둑하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은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과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땅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20년 만에 드디어 형제가 만났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요? 야복 강가에서 다리가 절개된 야곱이 드디어 이제 에서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어제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이겨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죠. 마치 이걸 기도로 표현하자면 간절히 매달렸더니 응답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기적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걸 통해서도 응답하세요. 야곱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형 에서가 그를 추격하는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왔다가 중간에 홀로 왔던 것도 아닙니다.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복수심에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우리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고, 야곱도 그랬기에 두려웠겠죠. 그런데 맞닥뜨렸을 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저는 이런 면에서 에서가 참 큰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잊어버리진 않았겠죠. 그리고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동생에 대한 증오심, 또 복수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에서의 마음이 또 야곱의 마음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환경은 안 바뀌어도 그 어려운 가운데 기쁨을 고백하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에서가 당장에 야곱의 목을 자를 줄 알았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이 뭐랄까요? 제수 씨와 또 조카들을 보여주고 절하게 하는 장면. 이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에서 앞에서 굉장히 겸손하죠. 만약에 대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형과 더불어서 싸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은혜를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한 거니까 형은 간섭하지 마시오. 이렇게 따져 물었을 텐데 야곱의 마음에는 지금 그런 복수심과 또 경쟁심이 없어요. 어,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받았는데 20년 넘게 고생하고 또 이렇게 형을 만났을 때도 되게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이 장애인이 됐잖아요. 지금 다리를 절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축복받는다는 게 뭐 이렇게 좀 초라하게 결과가 났을까 싶지만 사실 이게 축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변화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간사하고 여전히 사기치면서 사는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의 인격을 만드시고 그의 마음을 넓히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건 그 축복을 받을 준비를 시키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떠한 축복을 부어 주셔도 이걸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쓰지 않고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쓰려면 내 인격이 먼저 다루어져야 되고요. 내 마음의 욕심, 야망 이런 게 무너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면의 변화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반드시 겪으셔야 돼요. 인생이 풍파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또 나를 깎아가신 하나님의 연단이 많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축복이죠. 왜냐하면 형에게 정말 원수처럼 여길 만한 내가 그런 죄를 지은 형 앞에서도 겸손히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8 절에도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재산을 보고 말하는 거죠.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 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자, 은혜를 계속 강조하죠. 15절에도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은혜가 야곱의 인생에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진 싸웠어야 됐고 그전까진 대결, 내 노력으로 뭔가 개척하려고 야망이 드글드글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고 인생에 내가 할 수 있겠다는 나에 대한 소망과 그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고백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많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고민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왜 순탄하게 안 하실까?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결과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바꾸시고 나의 신앙을 바꾸시고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를 바꾸시고 나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룬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겸손히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주신 연단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야곱 같은 은혜를 아는, 은혜를 고백하는,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루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또 이제 5월 시작이죠. 5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받으며 우리의 인격을 다루시고 신앙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은혜를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5월 달 가정의 달이라서 매년 우리 가정별로 특송하자, 주일마다 섬겨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받잖아요.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 누가 대신하겠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숙제처럼도 하지 마세요.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시고 믿으신다면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노래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대표 기도를 하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간증을 하셔도 좋고요. 어떤 형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고백할 수 있다면 됩니다. 좋습니다. 다 괜찮아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풍성하게 고백하는 매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또 오늘 쉬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너무 타락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너무 물들지 마시고 주말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서 우리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야곱의 이 고백.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듭난 영혼들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실 때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담담히 또 견고하게 또 지나갈 수 있도록 연단받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